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참석했던 한 장례식에서 고인을 애도하며 눈물을 쏟아내던 에돔이라는 한 중년 남성을 보았습니다. 에돔은 시골에서 뉴욕에 올라와 한국인이 운영하던 한 사진 관련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사장은 성실하고 창의적이었던 에돔을 아들처럼 여기며 돌보았고, 자신이 은퇴하면서 40년 넘게 운영하던 업체를 아무 조건 없이 에돔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당시 업체가 입주해 있던 건물 주인이 젊고 가진 것 없는 에돔이 가게를 물려받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자 사장은 3만 불 이상의 디파짓을 대신 내주며 보증을 서게 됩니다. 에돔은 비즈니스를 더욱 키워냈고 성공적인 뉴요커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자신을 믿어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푸른 눈을 가진 미국인에게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한국인 사장을 그리워하면서 에돔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한국인 사장님의 이름은 강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분의 영어 이름입니다. 보통 국이라는 이름은 KUK 또는 KOOK를 쓰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GOOD, 굿이라고 썼습니다. 굿이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지만 그 영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사할 때, 반가움을 표현할 때, 잘 지낸다고 할 때, 아픈 곳이 없다고 할 때, 칭찬할 때, 격려할 때,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할 때, 헤어질 때, 축복할 때 사용됩니다. 굿이라는 단어 속에는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굿이라는 분은 그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아름답고 선한 인생을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은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 자신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어느 순간 그 깨달음에 응답하게 되면 삶의 장엄함과 신비로움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입었던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자각이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인간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외롭고 구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온전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perfect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mature, 성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perfect,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어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야말로 신앙을 위선으로 이끄는 영성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텔레이오스는 온전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숙한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이 우리 가슴에 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단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신비한 뭔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의 선하신 인격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런 다비다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성경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제자라는 호칭이 붙은 것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비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쓰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비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다비다는 언제나 좋은 일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부분은 약간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베드로를 청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다비다는 죽어서 호흡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다비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베드로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욥바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비다가 참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도한다면 그는 잘 산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90세가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8남매를 두었던 이 목사님의 자녀 중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로 맺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가 결국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를 잘 돌보고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남들에게는 정중하게 예의를 잘도 차리면서 가족에게는 막말하고 막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보다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고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과부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은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당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그저 재산 목록의 하나였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매일 기도문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고 차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존재의 기반은 바로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있을 때에만 여성은 존재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남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과부는 모든 위험과 가난과 차별에 노출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초라한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런 과부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고 그들을 위해 손수 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정확한 신체 치수를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속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비다가 과부들의 은밀하고 깊은 고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이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저마다 아픔과 사연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들을 품에 안았고 그들과 진실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은 가족의 연대성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일을 쑥스럽게 생각하시지만 실은 집사나 권사와 같은 직분보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상 가장 알맞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일은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예배당, 조직화된 시스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보듬고 섬기는 가족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가족의 연대성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친밀한 가족의 연대성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의 아름다운 선행을 추억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과부들의 마음이 베드로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과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적, 이것은 표적, 즉 사인을 뜻합니다. 기적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숨 짓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 우리의 곁을 내어주어야 할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어서 필요를 채워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 우리가 다비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비다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 메말라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이 낳은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비다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그 사랑이 기적을 낳고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질문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지만 사랑으로 살지는 못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다비다를 통해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다비다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또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